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환자들 중에 우리 이정희 권사님께서 뇌동맥류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워서 게을렀다면 이제 시원해지는 가을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사진 잘 보이시죠? 여기 식물이 하나 죽었습니다. 제 방에 있던 건데 제가 작년 여기 3층에 살 때는 1년 동안 1년 2개월 저랑 아주 잘 지내던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으로 내려가고 제 방 이 책상 옆에다 두면서 이렇게 물을 주고 정기적으로 키우던 식물이었는데 분명히 죽기 한 2주일 전에 우리 박지용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2주쯤 지나더니 얘가 잎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꾹 끌어지는 거예요. 완전 제가 꺾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꼬꾸라지더니 얘가 거의 꺾여서 지금은 이제 제가 최근에 관리 집사님이 버리셨는데 이 식물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이 꺾인 부위에 바짝 마른 것이 아니라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한 것처럼. 그래서 얘가 도저히 힘이 없어서 딱 꺾여서 죽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지냈었는데 제가 잘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죽은 거 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2층 제 방에 와보면 알겠지만 제 방에 작은 창문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는 새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들은 아직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있었던 자리는 조금 해가 잘 들지 않는, 해가 거의 안 든다고 해야 되겠죠? 해가 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해가 들지 않는데 물을 계속 주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뿌리에서 계속 물은 흡수하는데 이 물이 흡수가 되었으면 밑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잎으로 가잖아요. 잎으로 가서 태양빛을 만나서 태양빛과 함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강합성을 하고 그 강합성의 결과로 이 물이 나가고 이 포도당이 생산되는 어쨌든 그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태양빛을 못 보니까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물이 흡수는 되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살이 찐 거예요. 비만으로 있다가 포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죽어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광합성을 했다면 죽지 않고 더 잘 자랐을 것입니다. 물도 정기적으로 주고 잘 관리하는데 물은 주는데 태양빛을 쬐지 못하는 식물은 저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양빛을 잘 쬐는 식물들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아시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이 포도당이 생산된대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에 저장하든지 뭐 열매에 저장하든지 잎에 저장하면서 그 저장한 것들이 자기가 쓰기에는 남을 만큼의 양들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고 그 열매들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양식이 됩니다. 광합성만 잘하면 나 하나 먹고 사는 양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이 식물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식물들이 광합성만 잘해도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기근의 문제가 있는 이유는 식물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광합성을 하면 살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광합성을 잘 하시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말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말씀이 있으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발이 실족하지 않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어느 길로 갈지 그 길을 비추어 나를 인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을 마시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지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누립니다 라고 여기까지만 끝내려고 하지만 그 반대가 있는 거예요. 저방에서 죽었던 식물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되지 않으면 빛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죽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건 우리가 하루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 몇 잔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커피를 안 먹으면 안 죽습니다. 커피를 먹는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커피는 우리에게 기호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밥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유치하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요. 목사님 밥 없어도 빵 먹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 식량이라고 말합시다. 밥은 어떻습니까? 먹으면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커피처럼 마셔서 나를 잠시 즐겁게 해주고 마셔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안 마셔도 그냥 그렇게 삶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먹지 않으면 죽는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식물들이 광합성을 자기도 살고 누구도 산다고요? 다른 생명체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먹으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죠? 내 옆에 살아야 되는 그 사람도 내가 먹지 않기 때문에 함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만 하면 그 영혼의 양식이 된 말씀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린다고요? 우리의 이웃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뭡니까?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을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그 흉년은 어떤 흉년입니까?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근이라고 말하면 양식과 물이 없는 것을 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줄일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랄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너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 말씀의 기갈이 가져다 주는 결과물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로 말하면 사람들이 동해에서 서해까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이 갈릴리와 이
지중해 연안까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쪽부터 동쪽까지 열심히 비틀거립니다. 왜 비틀거리겠습니까? 먹지 못했으니까 비틀거리는 것이죠. 먹지 못하면 비틀거리고 힘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열심히 먹지 못해서 힘없이 말씀을 쫓아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13절에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답고 젊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그들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는 노인들은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고 아이들도 먹지 못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여 일어난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근은,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늘 있으리라고만 생각했던, 그렇게 늘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깨우셨던, 이스라엘을 깨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기근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 아무리 찾아다녀도 들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슬픔과 비극의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가장 고민하십니까? 건강하던 내 몸이 병들까 봐 두렵습니까?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이 땅에서 우리가 잃게 되는 최후의 것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잃는 것까지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말씀의 기근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먹지 못하면 시름시름 앓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그래서 때가 되면 죽게 되는 이유들이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면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고도 풍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못하는데 건강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다음 주, 또 다음 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난달,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날들이 이미 오래되었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가장 큰 징계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의 삶에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화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온유한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데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세우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두려운 것은 말씀이 귀에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기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닥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안 됩니다.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도 마음이 허하고 인생이 정말로 절망스럽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먹는데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사람이 허기를 느끼고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쓸데없이 몸에 붙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붙고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허기가 지고 우리의 영혼이 배고픔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줄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에 자꾸만 우리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만족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과 풍년을 누리시는 화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풍요 속에 찾아오는 기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선지서를 대하면,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모스서를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펴보지 않은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않는 분들은 아마 아모스 설교를 오늘 처음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아모스 이러고 목사님들이 안 띄워주고 페이지 수 안 찾으면 성경 찾느라고 몇 분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아모스, 하나님이 말씀의 기근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사람들이 엄청 어려웠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로 인하여 공격을 당하여 어렵고 힘들고 내우외환이라고 외적의 어려움과 이 땅에서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엄청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24절은 띄워놓으시고 보시면 41년간 여로보암이 다스렸다. 한 왕이 41년 다스리면 대부분 많은 경우는 태평성대입니다. 한 왕이 41년을 다스렸는데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25절도 띄워놓으시고, 자, 24절 이거예요. 여로보암이 나오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이 아모스가 기록될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를 붙이는 이유는 앞에 한 명 있었기 때문에 2를 붙이는 건데, 사실은 2는 아니고 성경에는 여로보암입니다. 같은 여로보암 시대였는데 아주 다릅니다. 왕이 죄를 짓는 건 똑같았는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띄워놓으십시오. 보시면 잘 많이 듣던 이름 하나 나오죠.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영토를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영토는 언제 회복합니까? 나라가 힘이 있을 때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영토를 회복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여러분에게 지명을 설명해도 모르, 어쨌든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최대치의 땅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들이 위축되어서 사마리아만 겨우 살아남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땅 다 빼앗겨 버리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경기도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국 역사로 말하면 아주 땅이 회복되던 광개토 대왕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은 북왕국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도 다윗 솔로몬 시대를 견줄 만큼 아주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는 때가 그들이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적들의 공격과 기근이 몇 년째 들고 흉년이 몇 년째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부요했고 윤택했으며 나라는 부강했으며 귀족들은 사치에 사치를 거듭하며 백성을 학대하던 아주 나라가 잘 나가던 시절에 하나님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IMF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80년대 IMF가 오기 전에 90년대 우리나라가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하던 시기에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의 때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의 때가 아니라 가장 부유한 시기에 영적인 기근의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열렬하셨습니까?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언제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셨습니까? 어느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결단을 하며 주님을 찾고 매달렸습니까? 건강할 때였습니까? 아플 때였습니까?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였습니까? 아이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랄 때였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없을 때였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70% 이상은 그의 인생의 시련의 강을 지나며 시련의 바다를 지날 때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이 없을 때 가장 풍성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풍성할 때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대적의 공격과 대적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삶의 어려움에 바람이 부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시선을 고정했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때 가장 풍성하셨죠. 먹고 살 길이 어려워서 막막할 때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주 52시간, 52시간인가요? 이런 거 없던 시절에 주 6일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노동시간이 강하게 할 때는 15시간, 16시간씩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렬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는 주일에만 모이면 되는데 수요일을 왜 만들고 금요일을 왜 만들고 새벽은 왜 만들었을까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성도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안 나오니까 말씀 듣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없는 시간을 교회가 수요일 만들고 금요일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원함으로 교회를 찾아서 새벽기도가 생긴 거고 수요일 금요일이 생긴 겁니다. 목사는 설교 한 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두 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세 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세 번 하는 거 좋습니다. 한 번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예배를 만들었던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그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을 두지 못하던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렬히 찾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가장 충만했습니다. 지금처럼 부유한데 우리 구제 못합니다. 지금처럼 부유한데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펼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뻗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는 이웃들을 섬겼고 그 힘들었던 시절에 한국교회는 정말로 이 땅에 내놓으라는 교회들을 그때 다 지었습니다. 소득 3만 불의 시절에 교회 건축한 게 아니라 정말로 먹고 살기도 없던 시절에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수탈하던 시절에 평양 땅에 북쪽 땅에 남한에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유구한 역사의 건물들은 다 그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인 환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들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난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날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떠신지 아시죠? 풍성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 얼마나 무뎌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이렇게 메말라가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검이 녹슬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게 언제 비추었는지 알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유했던 이스라엘의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비참한 말씀의 기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심판의 이야기도 함께 겸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주의하고 주의해야 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 없이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정말로 질고의 세월, 이 고난의 세월, 이 땅에 소망 둘 거 하나도 없던 시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던 믿음의 선배들이었는데 이제 우리 다 이렇게 말하죠.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저기보다 좋을까? 여기보다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이 굳이 일찍 안 오셔도 여기도 참 괜찮네. 우리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사는데, 이 부유한 시절을 사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이 필요합니까? 풍랑 한 점 없는 바다 가운데에 잔잔한 태풍의 눈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비를 피할 우산과 태풍을 피할 준비들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검을 빼서
누군가와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깨어있기 위하여 경성해야 되는 그런 철두철미한 삶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환난과 박해의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313년 교회가 이 로마 사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되고 383년에 교회가 국교화되기 전에 교회는 얼마나 생명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로마 사회에서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로마 사회의 주류가 되고 교회에 믿는 것이 로마 사회에서 성공하는 길이 되자 교회는 누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타락했던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어떤 고난도 없는, 어떤 시련도 없는, 어떤 바람도 불어오지 않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풍랑 2년이 나여 주께로 나아가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 풍랑 없으니 주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더 열심히 발버둥 치시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써야 하며 더 열심히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지 않아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 찾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고 뉴스를 보는 일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거 노력하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애써야지 하면서 자기 전에 유튜브를 안 봐야 되는데 막 보려고 막 고민하면서 핸드폰을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의 일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하며 뜻을 정하셔야 하며 결단하셔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여러분의 이웃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의 이웃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 위하여 뜻을 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근, 말씀을 먹지 못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있다면 작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도 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빠져서 쓰러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영혼의 상태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시체처럼 누워서 들리지 않은 지 오래이며 먹지 못한 지 오래이며 마시지 못한 지 오래여서 살아도 산 것 아닌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 하나 없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까지 말씀을 찾고 찾으시며 결단하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열어놓고 있습니까? 뜻을 정하고 말씀의 자리에 오시고 뜻을 정하고 말씀을 읽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하여 사망 선고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 살아 우리의 이웃들까지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